11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위장병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사람만이 식탐을 부려 과식하고 그로 인해서 위장병을 덤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잘 살펴보십시오. 결핍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으로 인해서 부요함과 풍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할까요? 먹어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늘 더 하기를 꿈꾸는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지방에 4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황금 10kg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신선처럼 학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금 10kg을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10고을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더 하기를 꿈꾸는 삶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본다면 욕심, 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솝 우화에도 이런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와 불나방의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파리가 돌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테두리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더니 맛에 취해서는 점점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개가 꿀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꿀속에 더 깊이 파묻혀 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불나방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야, 이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결국 꿀에 빠져서 죽어가지 않니? 라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파리는 자신을 비난하는 불나방의 말에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이내 밤이 되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불빛이 너무나도 반가웠던 불나방은 등불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빛의 영롱함에 취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다가 그만 날개에 불이 붙어 옮겼고 결국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파리가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자기는 더 바보구만, 한 방에 불에 타 죽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을 쫓아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달콤하다고 여기는 것과 가장 영롱한 아름다움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것을 구하면서 사느라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버려야 할 것 또한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잘 버리고자 하는 결단과 실행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마치 자신의 운명을 어부라고 여기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선지자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의 삶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로 살던 삶을 모두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전도의 선봉장으로 살다가 순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주님께로 가르쳐 주신 진리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버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1절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모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악독이 아니고 기만이 아니고 외식이나 시기가 아니고 비방이 아니라 모든 악독이고 모든 기만이며 모든 외식이고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앞절인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항상 기쁨 안에 쉬지 않는 기도가 몸에 밴 습관이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여전히 악독의 어떤 한 모습,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표독스러운 말을 하던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파멸을 원하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던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만하는 거짓 정보와 과장된 말을 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껍질을 까보면 마음으로는 전혀 말씀에 동의하고 있지도 않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신실해 보이기 위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기 기만과 외식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가면에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신들의 소유를 팝니다. 그러나 그 판 이후에 일부는 집에 숨겨두고 나와서는 마치 자신들의 전 소유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다 판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당당하게 사도들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온 부부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 기만이 누구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주목해 보십시오. 결국 기만과 외식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기하는 마음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번영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버려야 할 것이 모든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며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거대한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사기를 치고 투기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야 라고 근거도 없이 하는 비방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카더라는 통신으로 얻은 정보를 마치 진실인 듯이 언론을 통해 무책임하게 발표해 버립니다. 그러면 순진한 국민은 또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에 앞뒤 좌우 분별 없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유튜브가 개인 SNS를 통해서 퍼나르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이 거짓된 정보가 진실도 아닌 거짓된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더라 통신이 헛소문으로 밝혀져도 거짓으로 밝혀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면 말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그 당사자, 그 누군가는 생명을 끊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제발 헛되고 거짓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퍼나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 카더라를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심지어 때로는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안고 침묵하는 것 또한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죄 없으신 그분이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 이렇게 침묵하심으로 덕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침묵하는 것이 유익이 됨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도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까? 1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버려야 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땅에 깊이 박힌 말뚝에 매인 줄처럼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잘 버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갓난 아기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엄마의 젖을 말하며
성도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한 번에 이해되거나 또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잘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잘 소화해낼 수 있고, 그래야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교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잠언 3장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내게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먹지 못하는 성도는 그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기도는 멈추게 되며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영적인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쫓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잘 먹고 잘 자라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성숙하고 철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잘 먹지 못해서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2022년 마지막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성장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왜 성도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아무리 맛나 보이는 요리라고 해도 맛을 봐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옛 습관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길이 참아주시고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빠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원수인 나를 향하여 온화하고 친절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품을
인자하다고 이를 경험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복음을 통해 맛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일임을 맛보아야 성도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아무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가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옛사람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는 일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자신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입니까?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의 저울은 복음과 세상 둘 중에 무엇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까? 늘 복음으로 기울어진 여러분의 저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내 삶의 성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를 가득히 품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은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무관심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도, 그것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를 들면 내가 경찰관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목재를 잘 다루는 달란트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수리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삶을 기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사명이라고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도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자신이 연예인이 된 이유,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물질을 벌 수 있게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한 후에 수천 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어린이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마라톤을 달리고 독립운동 후손 가정을 찾아서 그들의 집을 새롭게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연예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을 위한 통로라고 여기며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나누고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멋진 비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도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과 2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베드로는 이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산돌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는 이유가 내 삶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비전에 붙들린 삶, 비전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절망, 단식, 눈물, 병, 실패, 죽음에서 벗어난 삶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삶을 우리는 풍랑을 만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과 거친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삶이 주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를 만났지만 전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반석이신 주님께 기초를 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빨리 안전한 항구로 가게 하실 전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성도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 누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구원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믿음의 비밀을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힘쓰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압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있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잘 잘라내고 뿌리 뽑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원수된 나를 길이 참아주신 그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주님의 이 놀라운 인자하심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진 주님의 인자하심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분명히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용기 또 해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맛본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되며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의 진한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담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